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말년에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르치던 교회를 세우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었고 상업과 문화가 대단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방 신들과 세속적인 문화가 아주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착 세력들이 새로 들어온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하고 공격하는 정서가 아주 강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가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거의 3년 가까이나 사역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이제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안정되게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세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속의 문화가 공격해오고 심지어 교인들을 향해서 물리적인 핍박까지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흐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역사도 짧아서 직분자도 튼튼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 질서도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는 불안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서 나가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서 이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여러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안정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도 디모데 에베소 교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물리적인 핍박은 가해지지 않더라도 세속 문화가 공격해오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목사라고 자처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많고, 또 심지어 우리 정통 교회 안에도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놓고 보았을 때 아직 역사가 대단히 짧고 아직까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서나가기 위해서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세속적인 가르침과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다 물리치고 참된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잘 보존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기도와 직분자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편지를 씁니다. 빨리 에베소로 가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곁에서 보고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당장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취할 조치들을 알려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에서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는 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무엇이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이었고 무엇이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가 썼다 하고 주장하는 편지가 거짓으로 위조가 되어서 막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또 내가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다 하고 자처하는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바로 세우고 전하는 문제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핵심되는 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2장에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가르침인데 바로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고 막 바깥에서는 불신자들이 세속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거짓 교사들이나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고 싶은,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러지 말고, 화내지 말고 기도해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진리를 바로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바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도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지금 잘못 사로잡혀서 헛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복음을 다시 믿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3장에서 나옵니다. 장로와 집사 직분자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믿음이 분명하고 생활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을 장로와 집사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고 봉사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는 점에서 두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복음을 믿고 있느냐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직분자가 거짓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고, 심지어 그 사람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교회 안으로 거짓되고 세속적인 가르침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나 집사가 갖게 된 믿음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갖게 된 믿음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복음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장로와 집사를 세워라 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장로나 집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나라의 장로나 집사는 이 수준이냐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수준이 그만큼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의 개혁은 말씀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점은 이 집사와 장로, 이 직분자들의 중요성에서 두 번째 생각할 점은 장로와 집사 직분자들의 사역 또한 궁극적으로는 교회에서 복음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직분, 세 직분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배웠지만 이 세 직분은 궁극적으로는 말씀의 사역으로 통일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장로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도록 하고, 집사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합니다. 각자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 직분자들이 이 사실을 잊고서 어떤 실무적인 일, 당면한 과제에만 머물러서 그 일에 급급하기가 쉽습니다. 이 자리에 앞으로 장로나 집사 직분자가 되실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일을 곁에서 도울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도 장로와 집사들에게 어떤 일을 일부 위임받아서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여럿 계십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심지어 바닥에 빗자루질하는 그런 일이라도 궁극적으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하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빗자루질을 할 때에도 종이를 접을 때에도 복음 사역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기도와 직분자를 강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단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태도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이단자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핍박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직분자를 바로 세우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가지고 서로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한 어려움이 지나가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지나가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일어나면은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이것처럼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그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지고 직분자들이 바로 세워져서 순수한 복음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부터는 교회가 이토록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멀리서도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소중한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친백성으로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 자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형, 친오빠가 되십니다. 이곳 관악교회,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서울의 아주 구석진 동네에 초라한 상가 건물 한 켠을 임대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건물에서 지금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고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중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군사 독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의 곳곳에 전체주의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귀하다, 교회를 위한다 하면은 나 바깥에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 실체로서의 교회를 위해야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 바깥에 어떤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귀한 것은 우리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항상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된 교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딸들이 지금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교회로부터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직분자는 부족함이나 잘못이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한 가족을 대하듯이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따뜻하게 타이를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신적인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사랑과 재용서의 공동체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가정의 한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죽은 우상들과 거짓된 가르침들을 다 물리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상숭배에 사로잡히고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장차 최후 심판 때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아들, 딸들은 영원한 교제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 성도들, 자기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죄인들이고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그 앞과 뒤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깁시다. 교회가 소중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이 진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데요. 특히 여러 이단적인 가르침들과 대비해서 순수한, 이단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순수성을 강조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단과 대비된 가르침으로 진리라는 말이 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서 잘 전수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교회로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진리가 예수님에게서 바울 사도로, 또 디모데로,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여러 장로들로, 그리고 후대의 여러 목사와 장로들로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를 계속해서 양성하는 일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사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증거 성구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빠듯한 재정 가운데서도 목사 후보생을 지원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바쁜 가운데서도 목사 후보생을 직접 가르치면서 신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더 많은 목사 후보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은 말씀의 사역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더 많이 넉넉해져서 많은 목사 후보생을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과 기도로 신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가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김재훈 목사님께서 아세아 연합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신학교들에서 좋은 목사를 잘 배출하는 바로 이것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또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를 보존하고 순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복음의 다른 교훈을 함부로 섞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르라. 그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라. 바울 사도에게 배운 그 가르침을 디모데가 그대로 지켜서 가르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학문과 복음 전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학문은 뭔가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내용을 마련해서 그것을 전해야지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논문을 쓸 때도 뭔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학설, 이런 것이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도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뭔가 참신한 말씀을 전해야지만 뭔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새로운 것만 쫓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순수 복음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고 사도들이 각지에서 가르친 그 말씀입니다. 66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순수 복음입니다. 또 여러 교회들에서 신앙 고백들로 고백한 그 말씀입니다. 목사는 새로운 것, 차별화된 것을 추구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정직하게 전합니다. 성도들도 비록 그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읽어서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만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은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이라도 새롭게 들립니다.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평생 가도 우리는 다 못 깨닫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목사도 계속해서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도 다 아는 것 같았던 말씀이라도 다시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의 지혜나 재미를 추구하지는 맙시다.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순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 말씀을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달게 받는 것이 그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저녁에까지 힘든 시간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일정이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것을 제가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그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고 또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늦은 시간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목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대로, 체력 주시는 대로 주일 저녁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가정 기도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혹시나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해 왔다 또는 앞으로 기여하겠다 하는 그런 공로의식을 조금이라도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특정해서 너희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고 한 교회를 가리켜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관악교회도 그렇고 어떤 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얼마든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개별 교회들은 말씀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에는 크고 작은 결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결함과 부족들을 덮어주시고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서 여러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조금 순수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고 말씀을 바로 전한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자격을 잘 갖추고 있다. 우리 관악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복음에서 떠난 생각이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것입니다. 관악교회가 잘하고 뭔가를 갖추고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직분자와 교회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길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갑시다. 함께 응답 찬송 부르겠습니다.